축복의 통로로 사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을 여호와께 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여름 프랑스에서 파리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최선을 다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서 온 국민이 열광하고 응원합니다. 밤잠 못 이루고 또 늦게까지 보고 그랬습니다. 또 올림픽이 끝나면 방송사마다 출전 선수들, 특히 메달을 딴 선수들 중심으로 출연을 시켜서 대회와 관련된 뒷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냐 이런 소감도 묻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선수들의 입담도 정말 입담도 금메달이더라고요. 연예인급으로 말하고 또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격의 그 김예지라고 하는 선수는 보니까 이미 세계적인 스타더라고요. 화보도 많이 찍고 영화도 출연하고 그런답니다. 그가 올림픽 때 잠깐 보여진 그 모습만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훈련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응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메달을 땄을 때 왜 온 국민이 함께 열광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선수들이 훈련할 때 대회 참가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거나 숙박 비용 등 이런 모든 것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주면서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기를,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려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두 어깨에 국가의 자존심과 명예가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주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국가대표 선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부터 나는 내가 아니라 조국을 위한 거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답니다. 오늘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믿음의 대표 선수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과 같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또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믿음의 선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 우리 또 춘천중앙교회를 대표하는 선수라는, 믿음의 선수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나누려고 하는데 이전에도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레위인 하면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맡은 자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레위인의 성격,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태도와 모습이 그게 곧 내가 싸우는 것 같고 또 나를 위한 일 같고 막 그런 마음을 좀 갖는 것처럼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뽑힌 레위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나도 거기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헌신의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레위인을 정결케 하라라고 하십니다. 레위인을 정결케 하라. 이 과정에서 백성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뿌리고 또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고 그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백성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이전의 상태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게 하는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정결케 한다는 것은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원리인 겁니다. 영적으로도 새로워지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저희 세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가방이나 옷, 이렇게 신발 같은 걸 사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교복을 거의 마지막 세대였기 때문에 제가 교복을 입고 중학교에 입학했는데요. 교복을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생전 처음 그 교복 맞추는 데 가서 이렇게 치수도 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엄청 길게 이렇게 해서 자라니까 바지 밑단을 얼마나 접어가지고 실제로 그 기대에 부응해서 저희가 1년에 한 10cm씩 자라서 바지가 쭉쭉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3학년 때는 옷이 맞지 않아서 다른 졸업하는 형 거를 또 물려서 입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때 또 교복을 입더라고요. 또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교복만 주겠습니까? 가방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또 다른 옷도 사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옷이 없어서 그런 것을 사주고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각오로 임하라라고 하는 격려, 지지를 해주시는 거고 저도 그런 옷을 입으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면서 이미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해는 일종의 거대한 세례와 같다라고 그렇게들 표현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바닷길을 걸어갔고 이전에 애굽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면서 저 쫓기는 애굽의 병사들에게 의해서 쫓기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단순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길을 가면 우리는 이전과의 삶은 단절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겠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그 행렬이 물 가운데 지난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을 구별해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부정하거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또 이러한 구별 의식을 통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우리 교회는 창립 90주년에 맞춰서 임직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임직받은 분들이 이전에는 일꾼이 아니어서 그분들을 그렇게 일꾼으로 세우는 임직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직식을 통해서 껄끄럽고 무거운 십자가,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얹히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이겠지만 주의 일을 하는데 더 책임있게 좀 솔선수범하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미 정한 규칙에 따라 새로운 일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헌신을 또 다짐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다짐한 분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도 웬만하면 주일 병상에 있거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일 예배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도 우리도 우리가 저분의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세례를 받는 것을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내가 받은 세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세례 문답할 때 회중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세례를 확인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있는 것이고 이전과는 달라진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섰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런 의식은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이런 예식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일꾼답게 충성하는 주의 자녀답게 살려라고 하는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백성은 레위인에게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안수. 10절에 보니까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안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성별할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해 놓을 때 안수합니다. 그리고 신적 은혜를 전달할 때, 초대교회 보면 사마리아나 이런데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은혜가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시할 때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제물과 연관시킬 때 제주가 나와서 그 제물에 안수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드리고 또 레위인이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자, 본문의 백성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것은 동일시입니다. 하나님, 이 레위인이 곧 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서 있는 겁니다. 백성이 안수하며 마치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기도원과 함께
함께 미디안 군대와 맞선 300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결국은 300명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거나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싸우려고 나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많은 수를 가지고, 물론 미디안 군대는 훨씬 많았지만 그래도 이 수를 가지고 싸웠다간 혹시나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할까봐 웬만하면 다 돌려보내고 정말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미디안과 싸우는 그 광경 속에서 백성들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은 미디안과 맞서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도 이러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불을 밝히며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들의 차량과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새벽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리에 있을 때 기도의 사명자들은 피곤하지만 그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자랑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제가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간증들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의 가장 큰 응답은 그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기도에 헌신을 하는 것, 그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던데 새벽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뒷전으로 밀려지게 됩니다. 처음에야 급하니까 또 절박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내 주변, 그리고 기도 제목 들은 것,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것, 때로는 생각이 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들 많이 있지만 그 이름이 떠오르게 하고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면 또 전화도 한번 해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나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새벽기도 나오면 당연히 자녀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게 제일 뒷전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게 이 시간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시간에, 그리고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그리고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대표 선수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런 대표 선수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까봐 또 안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수요예배도 있고 심야기도도 있고 시간 나는 대로, 아니면 주중에, 아니면 주간에 나오셔서, 아니면 퇴근하시다가 교회 들르셔서 기도하는 일들을 해보십시오. 제가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는데 그 쇼츠 영상이 있습니다. 1분짜리. 근데 우리 방송실 집사님이 제목을 잘 뽑으셨어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더니 이게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유튜브에 보면 이제 제목을 그렇게 치다 보면 그게 뜨면 이제 거기 보는데 제 설교인지 유명한 목사님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누르다 보면 이제 그게 떠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건데,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제목은 모르겠는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니까 그게 좀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그런데 기도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많은 것보다 실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더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것은 일부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자기의 재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오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 성가대연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찬양에 함께 고백하고 또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함께 찬양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에게 안수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들이 나를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두렵지만 떨리지만 내 손을 그의 머리에 얹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안수할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백성이 안수한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사, 요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성격을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제사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번제는 이게 다 죄에 관련된 것인데요. 번제는 이렇게 온전히 다 태워 드리는데 원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소제는 곡식의 제사, 빻아서 드리고 이런 걸 소제라고 하고,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습니다. 속제제는 보상이 불가한 제, 속건제는 보상이 가능하고 그래서 한 배로 갚아주는 제사를 드린 후에 그렇게 하는 거고, 화목제는 이런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화목제는 특징이 그 내장이나 이런 속의 것들은 다 태워드리지만 그 제물은 제사장복 떼어주고, 그리고 그걸 다시 받아서 함께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그날 다 먹는 게 이게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제사가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따라서 보면 이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화제는 그냥 태워드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전제는 그 제물에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이거 온전히 태우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걸 전제라고 합니다. 바울이 나를 전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고, 거제는 이 눈높이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려 드리는 겁니다. 눈높이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리고 다시 받고 그런 형태입니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신다라고 할 때도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 올리고, 저희도 성찬식 때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받는 겁니다. 요제는 뭐냐면, 거제는 이렇게 수직으로 한다면 요제는 수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안에 잡고 있다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시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다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레위인을 요제로 드렸다는 것은 뭘 했을까? 어떻게 드렸을까? 제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상력을 동원해 보니까, 우리 보통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슨 공동체 훈련하고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사람을 받아서 이렇게 운반하는 것처럼 제사장 한 4명이 너는 머리 부분, 나는 가슴 부분, 누구는 엉덩이 부분, 누구는 다리 부분 이렇게 잡아가지고 4명이 서가지고 제단에 이렇게 드렸다가 다시 받고, 이런 형태도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을 제단 앞에 서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죠. 왔다 갔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요제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레위인이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했던 것처럼 그래서 대표로 안수를 하고 그렇게 요제로 드렸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요제의 방식, 그것은 상상에 맡기겠지만, 그러나 요제의 의미입니다. 요제가 뭐냐?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셔서 그걸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제의 형식을 띈 것은 레위인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일단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주셔서 이 레위인이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에 봉사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요제의 원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를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그렇게 지금 사시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사망의 권세,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것을 돌려놓으려고 하고 이전의 상태로 가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는 거룩한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를 사로잡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날마다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질 때 그 정신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좀 어땠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들을 드릴 때 거기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언제 한번 레위인 묵상하다가 그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레위인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옛날에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하고 나중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던 일들은 재물을 잡는 일들이었습니다. 재물을 잡는 일들인데 여러분 그 짐승을 잡는 그 일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시골에서 추석이나 이렇게 설날 앞두면 돼지 잡았잖아요. 근데 이 돼지들이 죽기 전에 진짜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게 여기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돼지 멱다는 소리는요, 집에 가서도 이렇게 깃전을 막 울리는 겁니다. 이건 여담인데 거기서 나오는 오집보 가지고 이렇게 재에 묻혀서 공차기 놀이 하려고 계속 옆에서 지켜봤던 저로서는 이 돼지 멱다는 소리가 이게 귀에 가서 쟁쟁 이렇게 막 울리는 소리가 되더라고요. 그걸 죽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그 온 몸이 다 그냥 피로 튀고 막 피비린내 나고 그랬을 겁니다. 고단한 몸으로 집에 갔는데 애들이 아빠 그러고 달려오는데 야 오지마 그랬을 겁니다. 왜? 이 몸으로 걔네들 앉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랬을 겁니다. 성막이 이동할 때는 이제 백성들이 진영이 옮겨질 때는 성막의 재료들을 챙겨서 가는데 자기 가재도구 챙기고 그런 사람들이야 내 짐이니까 그렇다지만 성막의 그 무거운 재료들을 아무리 수레에 실었다 하더라도 그걸 거두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무거운 거 얼마나 무거우면 수레에 실어서 옮기겠습니까?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소 지성소의 그 성막의 재료들은 또 메고 꼭 법궤는 메고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레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 백성들은 그래 너네 레위인들 이제 고생 좀 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임직하면서 이제 한번 고생해봐라 이러고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거죠. 레위인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안수할 때 그들은 레위인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더욱더 다짐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를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그냥 하는 이야기로 들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그런 사람들이 주 앞에 나가고 있는데 그냥 구경만 하면 되겠습니까? 육상 경기에서 거의 마지막에 마라톤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 보니까 그 계주가 정말 박진감 넘치더라고요. 이 계주를 하는데 세계 최강이 거의 미국이라고 할 정도인데 미국은 개개인으로 보면 단거리 선수들이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많은데 희한하게 이 계주를 하게 되면 꼭 입상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톤 터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언니는 그 바톤 터치하는 존이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격 처리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저런 프로 선수들이 얼마나 그걸 연습을 했을 텐데 왜 그걸 못할까라고 하는데 그걸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선수가 막 바톤을 터치하다가 그걸 딱 떨어뜨려서 놓쳐서 이게 막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관중들이 막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야, 그거밖에 못하냐? 막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막 까르르 막 웃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웃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겠어요? 그 선수의 가족들은 웃지 못하는 겁니다. 넘어진 선수, 일어나라, 일어나라, 막 그러는 거죠. 내 가족이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렇겠습니까? 일으켜줘야 됩니다. 잡아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오늘 우리가 레위인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 너네 한번 잘해봐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었으니 그들을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봉사자들 모집도 하고 각 부서에서는 우리 일꾼이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걸 좀 봐주시고, 혹시 내가 잘 못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셔야 되고, 부족한 면면이 보여도 응원해주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춘천종합교회가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